네. 벌써 3월 한 달이 다 지났네요.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2020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난 셈이고, 요즘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부 모임을 열지 못한 지도 거의 한 40여 일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하게들 잘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매주 한두 번씩 얼굴 뵙다가 이렇게 얼굴을 못 뵙고 있으니까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네요. 부디 다시 공부 모임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이 어려운 시기 잘 보내시고, 우리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고, 세옹지마란 말이 있듯이 이번 여러 가지 혼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부를 해나가는데, 또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약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공부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게 명상이라면 명상이고 수행 방편이라면 수행 방편이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국 생각 속에서 이제 분별 망상, 뭐 생각 또는 대상 경계, 뭐 비슷한 말입니다. 번뇌. 예. 우리의 평정을 깨트리는, 결국 평정이 깨진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주의가 무상한, 오고 가는, 생멸하는 어떤 대상 경계에 이렇게 끄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 순간 이게 깨어있는 정신 차리는 일종의 리마인더, 환기시키는 그런 기법인데, 일상생활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나 이런 현상에, 번잡스러운 현상에 이렇게 좀 어지러울 때 잠시 한 10초라도 좋습니다. 10초라도 이렇게 한번 마음을 이렇게 이걸 한번 환기시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자리가 물질적, 정신적 치유의 공간이거든요. 가장 건강한 상태,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걸 마음, 도, 뭐 진리, 불법, 부처, 뭐 불성, 뭐 의식,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은데, 이것을 자주 환기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 더 이상 환기할 필요가 없이 저절로 늘 그러한 그러한 상태에, 바로 그 자기 스스로가 바로 그것이란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잠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 송나라 때 회당 조심이라고 하는
임재종 양기판지 황룡판지 그 임재종의 승려 가운데 회당 조심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그 학인 가운데 황정견이라고 하는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시인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황정견이 회당 조심선사를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선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어느 날 불법의 요체에 대해서 도대체 불법이 뭐냐, 도대체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뭐냐,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불법의 요체를 묻자 회당 조심선사가 이제 그가 사대부이기 때문에 그 공자의 말을 빌려서 가르침을 줬어요. 공자가 어느 날 어떤 그 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이삼자야 여러분, 그대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내가 일찍이 너희들에게 감춘 것이 없다. 나는 숨기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불법이 뭐냐니까 나는 숨기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 황정견은 그 당시에 그 질문을 했을 당시에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이제 공부를 물을 때마다 또 물어보면은 나는 숨기지 않았다. 또 물어보면 나는 숨기지 않았다. 그러던 찰나 이제 황정견 나름대로는 저게 무슨 뜻인지, 숨기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의문 속에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회당 조심선사하고 황정견이 그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그때 때마침 요즘 같은 봄날이었던 모양이에요. 삼목련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회당 조심선사가 이제 그러니까 줄탁 어떤 기연을 심어준 건데 문득 따라오던 황정견한테 그대는 지금 저 삼목련 향기를 맡을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회당 조심선사가 아죠 황정견이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맡고 있다. 냄새 꽃향기 꽃향기 난다 하니까 그때 회당 조심선사가 거벌하고 난 숨기지 않았다 하는 순간 황정견이 이 사실을 정말로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예. 비록 뭐 지금 이 순간으로 환기한다, 이것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별다르고 색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결코 숨겨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제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일방적으로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희 도반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뭔가 여기서 강의를 하거나 무슨 설법이라서 법을 설명하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공부는 이게 참선이란 말 할 때 참이란 말이 우리가 참여, 참여, 참석, 인게이지먼트거든요. 실제로 뛰어든단 말이에요. 선에 뛰어드는 아주 현장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선에 대한 좀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책자라도 좀 보신 분들은 선 보면은 지금은 많이 왜곡돼 가지고 막 선방에 뭐 우두커니 다리 꼬고 앉아 가지고 뭐 좌선하는 걸 수행하는 것도 선인 줄 아는데 선의 궁극적인 그 선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그건 이제 기원을 따져가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설법하는 그 순간 설법하는 순간 사람들이 설법을 듣고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선의 황금시켰던 그 시기에 보면 육조 해능이나 뭐 마조, 뭐 황비업, 임재 뭐 이런 사람들의 기연을 보면 아까 황정경과 해당 조심선사와 같이 어떤 가르침 뭐 문구나 개념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맞부딪히는 거야. 맞부딪혀 가지고 거기서 즉흥적인 거기서 뭐 아까 그 해당 조심선사는 그 공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부처님과 조사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고 세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당신과 내가 지금 여기서 그 공감하고 공명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문에서 쓰는 말은 무슨 논리 정연한 그런 이론 체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지금 이 순간에 현장성, 즉시성, 즉흥성이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이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본성을 이것이란 발견을 하도록 이끌기만 하면 그 포인터, 그걸 가리키는 달 가리키는 손가락은 손가락으로 가르쳐도 되고 연필로 가르쳐도 되고 뭐 막대기를 가르쳐도 되고 온갖 그 지시 도구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지시하려는 바는 명확한 거예요. 예?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문의 가르침은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뭐 쉽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게 견성이라는 게 세수하다 코 만진 것보다 쉽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 숨겨져 있지 않을까? 아까 황정연처럼 문득 삼목련 향기 맡는 순간 그 맡는 그 자리에 있었어. 늘 있었는데 그렇게 맡아지는 삼목련 냄새나 뭐 이상한 다른 경계에 속아가지고 그 오고 가고 생멸하고 출몰하고 변화하고 무상한 그 경계에 속아서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것을 미처 몰랐다가 문득 한순간에 문득 체험적으로 문득 보게 된 거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성품이 이렇게 있음을 그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아는 성품 그게 딴 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무 노력하지도 않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제 목소리 듣고 계실 거예요. 주변의 공간, 주변의 현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질 겁니다. 자각될 겁니다. 그거 뭐냐고요. 그걸 떠나서 여러분 자신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음을 아는 그것이 저 영상도 보고 뭐 소리도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그러죠. 그게 어디서 뭐 얻어오거나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서 증장시킬 수 있는 물건입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단박에 그냥 들어와서 이러면 돼요. 다만 그렇게 그걸 방해하는 거, 그걸 자각하지 못하도록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어떤 생각이나 이해나 분별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 그 분별을 잠시 쉬면 잠시 그 분별에서 분별에서 벗어나면 이 말로 좀 하게 이러네. 왜냐면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카메라 앞에 두고 이렇게 눈도 못 맞추고 고개도 끄덕이지 못하고 이렇게 호응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호응 속에서 그 뭐 깨침이나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뭐 그래서 이건 비밀이 없어요. 많은 그런 제가 이제 좀 어떤 그런 단체들 보면은 가르침을 마치 공개하지 않고 막 마치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이론이나 특별한 무슨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공유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돼. 진리가 숨겨져 있나? 예? 가장 궁극적으로 하면 그것을 찾고 있는 바로 당신한테 완전히 구현되어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찾고 있는 거지. 예? 자기가 미혹해가지고 이미 있는데 이미 있는 줄 모르고 다른 대상, 다른 사람 바깥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다는 이 사실 지금 보고 있죠. 듣고 있죠. 냄새 맡고 있죠. 맛볼 줄 알죠. 느낄 줄 알죠. 한 생각 일어나면 알잖아요. 예? 그걸 떠나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없이 무슨 깨달음이니 뭐 그런 게 미혹과 깨달음이 바로 여기서 이 아무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에서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고 깨닫지 못했다 라는 두 가지 다른 모양에 불과하지 그 모든 모양의 근거가 뭐냐고요. 예? 제가 흔히 드는 비유 가운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누나가 그 목장갑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사람 머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형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끼고 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형놀이 했는데 그러면 손도 머리도 오른손 왼손 또 그냥 손 하나예요. 안다 모른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다 그냥 이거 하나 이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돌이키는 것은 시간도 걸리지 않고 자기가 조금만
아주 순수하고 마음이 조금 자연스럽게 씌어지면 누구나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왜냐면 이게 할 말 다 했어요. 예. 5분도 걸리지 않고 예. 그냥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막 뭐 뭔가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뭘 통해서 알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싹 버리기만 하면 싹 버리기만 하면 단박에 예. 당장 예. 아이고 당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하나의 방편을 제시할게요. 이게 늘 하던 방편인데, 자, 일단 저는 뭐 가장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의자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건드려지네. 이렇게 소파 같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해 보십시오. 막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의자보다 이제 소파, 푹신한 소파에 그냥 몸과 마음을 쭉 기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 순간 이렇게 하기 이전까지 계속 뭔가 이어져 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 막 걱정거리들, 뭐 내일 해야 할 일들, 막 뭐 이런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을 잠시만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으로 단순하게 그냥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몸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런 부산스러운 마음의 잡념들 이런 걸 털어내는 기분으로 호흡을 한번 두세 번 깊게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에서 힘을 쭉 빼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눈 감지 마시고 편안한 상태에 이렇게 있어 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자, 지금 벨 소리가 그냥 들립니다. 그냥 들려요. 자, 벨소리를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리니까. 예? 그냥 저절로 들려요. 그냥 무심하게 들어보십시오. 무심하게. 예. 자, 여기서 벨소리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벨소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의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주의를. 들리는 소리 말고 지금 분명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이 듣고 있음이란 거, 듣고 있다는 이 사실로 주의를 옮겨 보십시오. 자, 지금 듣고 있죠. 소리가 여운을 남기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소리가 들린다는 건 듣고 있다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듣고 있음. 자,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이제 뭐 신경 안 쓰고 지금 듣고 있다는 사실로 자연스럽게 한번 주의를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소리가 여운을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사라졌어요. 자, 들리는 소리는 더 이상 없지만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걸 들을 줄 아는 성품, 들을 수 있는 여기선 성품이라고 합시다. 자, 듣고 있음. 자, 듣고 있으면 소리가 나타나기 전이나 그 들을 줄 아는 성품은 나타나기 전에도, 그 다음에 땡 하고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고 점차 그것이 변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냥 소리가 없는 텅 빈 고요가 있을 때도 그 듣고 있음 자체는 그 나타나기 전이나 나타났을 때나 사라지고 난 뒤에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예? 요거는 마치 그런 소리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거나 생겨나거나
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면 나타나면 나타나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져. 예를 들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났다 사라져. 그러면 알잖아요. 나타날 때 사라질 때 알잖아요. 근데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오늘 밴드하고 카페에 휴 명상이라는 글을 썼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 모양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누구나 이 모양의 변화를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요 화면을 이 제가 지금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이 모습을 창밖의 풍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창밖에서 제가 손가락을 들어 올려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저기서 어떤 머리 빡빡 깎은 놈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제 모습이나 이 손가락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잡다한 모양, 색깔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이걸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요 나타나는 모양 말고 이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창문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창문을 통하지 않고는 창밖의 풍경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10중 8구는 거의 모든 순간 창문 자체보단 창문 바깥의 풍경은 창문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딱 하나로 돼 있어요. 직해 있어요. 직해 있어요. 직해 있는데 우리는 모양 없는 창문보다는 모양 있는 창밖의 풍경에만 관심이 있다가 그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럴 의도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나고 있는 투명해서 아무 모양과 빛깔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투과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창문의 존재를 문득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뭔가를 보고 있죠. 뭔가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보이는 모양과 빛깔과 모양에만 관심이 가 있는데 이 빛깔과 모양이 드러나고 있는 이 보고 있음이라고 하는 지금 소리가 나타나면 그 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진 소리 말고 소리를 듣고 있음. 자, 여기서 이게 이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건 포인터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음이니 듣고 있음이니 하는 말은 다르지만 이게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바로 지금 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 여러분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빛깔, 모양, 소리, 냄새, 맛, 느낌, 알의 근원이 뭐냐면 실제로 아무 색깔, 아무 모양, 아무 냄새, 아무 맛, 아무 느낌, 아무 아르마리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보이는 모양,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끝없이 변해요. 근데 어떤 모양을 하든지, 예?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하든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음 그 자체, 바로 지금 이것은 아무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양처럼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창밖의 풍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창밖에 변화하는 풍경을 비추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이 창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모든 경험을 수용하고 있는, 경험이 등장퇴장, 끝없이 한 경험이 왔다가 줄지어서 연쇄적인 경험의 흐름이 쭉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걸 텅 빈 공간과 같다라고, 맑은 하늘과 같아. 예? 그래서 거기서 뭐 구름이 일어나고 뭐 햇빛이 변하고 그런 변화무쌍한 그 변화가 이렇게 벌어지지만 마치 텅 빈 허공처럼 그냥 그런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그런 데다 비유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허공과 같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이렇게 사람을 마주보고 있으면 여기선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어떻게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관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접적인 친밀하고 직접적인 간격이 없는 여러분의 이것의 경험을 지금 제가 나름대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런 손짓 발짓 이런 언어적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에 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 표현을 통해 이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마치 이정표처럼 해가지고 목적은 뭐냐 목적지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있었던 여러분 자신. 예? 모든 경험의 배후에 늘 그냥 스스로 그저 이렇게 있었던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든 경험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그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몸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은 몸과 마음을 경험하는 것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저절로 예를 들어 지금 신체 감각 한번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제 오른쪽, 이거 왼쪽이구나. 왼쪽 팔이 지금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이게 창밖의 풍경이거든요. 그거 말고 창문을 보라고, 창문을. 이 느껴지는 대상 말고 그걸 느끼고 있는 그 느낌 그 자체를 한번 보시라고. 그건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창문은 특별한 빛깔과 모양이 있는 게 아니야. 예? 뭐 아주 깨끗한 창문에 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느낌은 변합니다. 예? 인연 조건, 상황 변화에 따라서 느낌은 변할 수 있어요. 겨드랑이의 따뜻함이 겨드랑이를 떼면은 서늘해질 수 있어요. 근데 따뜻한 걸 따뜻한 줄 알고 서늘한 걸 서늘한 줄 알고 이 변화를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자각되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경험의 변화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암 그 자체, 그 자체는 특별히 알 게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 근데 분명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통하지 않고는 창문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창밖의 풍경을 경험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투명하고 텅 비고 순수하고 뭐 온갖 미사여구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 청정한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갖 빛깔과 모양, 냄새, 맛, 촉감, 의식, 아르마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인생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경험을 해왔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경험도 남아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경험의 내용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게 바로 지금이고, 지금이란 말은 그냥 개념이에요. 그냥 이정표로 손가락이라고. 그 지금이란 말과 개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이란 게 뭘 가르치냐고. 바로 그것과 딱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무슨 이 자리 뭐 어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어떤 공간 이런 개념이라 싹 쓸어버려요. 그냥 여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아무 뜻이 없어요. 지금이나 여기나 같은 걸 가리키니까. 이것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이것 했지만 뜻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이야. 여기, 이게 여기야. 이것, 이게 이것이야. 지금, 여기, 이것이란 말과 이 손가락이랑 표상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다 가리키는 거야. 뭘 가리키고 있지? 지금 창밖의 풍경을 통해서 창문 알아차리는 소리라고요. 모양을 통해서 모양을 보고 있는 그거. 소리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있는 그거. 느낌을 통해서 느낄 줄 아는 그거. 한 생각 일으켜보세요 하면서 생각할 줄 아는 그거. 그거 뭐냐? 이거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보고 있다는 요거. 지금 눈앞에 여러분 보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죠. 여기서 온갖 눈앞에 온갖 다양한 빛깔 모양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창밖의 풍경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모든 창밖의 풍경과 떨어져 있지 않지만 결코 그것에 물들지 않은 이 청정한 창문을 알아차리듯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보이는 대상 말고 그것들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금 늘 보고 있잖아요. 10살 때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20살 때도 30살 때도 전생에도 내생에도 이렇게 본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듣는다고. 초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내가 박사학위가 수십 개 있어도 이렇게 들어요. 1.5씩도 이렇게 들어. 요거야말로 아무 편차가 없어요. 사람마다. 요렇게. 요렇게. 이게 사람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요렇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나는 키가 몇 센치,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불안해, 나는 당당해, 나는 모자라, 나는 충분해 라는 경험이 그 경험을 요게 한다고요. 아무 편차가 없는 이게 편차를 경험할 줄 안다고. 차별을. 평등한 것이. 그러니까 평등 속에 차별이 있고 차별 속에 평등이 있는 거예요. 응? 창문 속에 풍경이 있고 풍경 속에 창문이 있는 거야. 풍경과 창문. 차별과 평등은 둘이 아니라 딱 붙어 있어. 색과 공은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근데 색 불이 공, 공 불이 색이라. 응. 응.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것은 말과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있으면 여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탁 과감하게 떨치고 그래서 이걸 쑥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쑥 들어와서 이것 자체가 되는 그걸 일별 견성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쑥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뭐냐 언어 도단 심행체험이래요. 발길이 뚝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 근데도 성성한 거예요. 또렷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팍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인연을 이 인연을 통해서 문득 늘 있었는데도 늘 창문을 통해서 창밖을 보고 있으면서도 창문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다가 저기 창문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것 같아. 문득 여기 뭐가 있네. 늘 이렇게 있었네.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르고 살았지? 늘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응? 그렇지. 이제까지 우리는 전도됐던 거야. 이걸 통해서 지금 자기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창밖의 풍경이라. 예? 예? 이 마음창,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윈도우를 벗어난 게 없어요. 오직 이 윈도우,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 마음 하나, 이 마음 바탕 속에 수많은 풍경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이란 풍광이 바뀌고 있는 거야. 근데도 늘 동일한 창문 속에서 온갖 변화가 보면 똑같은 하루, 똑같은 순간 없어요. 매 순간이 다 새롭고 매 순간이 다 변하고 있어요. 다 흘러가고 다 변해. 근데도 변함없음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이게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 그래서 이건 서로 막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예? 바로 그 순간 각 서로 참여 인게이지먼트 서로 참여해서 예? 서로 이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예? 서로 맞부딪히다 보면 거기서 갑자기 번쩍하고 불길이 튀는 거야. 그 순간 하는 거야. 그게 이심전심이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예. 그러면 문득 본래 있던 자기 마음 깨지는 거야. 예. 내가 정말 생각이란 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꼭두각시 노름을 하다가 문득 이렇게 그 생각 바깥으로 나온 것 같고, 꿈속에서 막 꿈속을 헤매다가 문득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하는 뭔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선명함이 찾아오는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침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누구나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 아닌 게 없어. 일체가 이것 속에 있어. 예?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내 집안 소식이다. 내 속에 있다. 내가 허공을 삼켰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다. 오직 마음뿐이다. 이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예? 그래. 그렇게 그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교감을 해야지 이게 좀 실감이 나는 건데, 지금 아쉬우나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인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왜냐면 이건 숨기지 않은 거니까,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예. 완전히 공개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뭔가를 따로 찾는 그 사유, 생각, 분별, 망상의 미혹 때문에 따로 찾는 게 뭐냐면 자꾸 창밖에 있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창밖에 특별한 대상에 특별한 풍경인 줄 안다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둠이 오나 햇빛이 쨍쨍하나 그 창문을 통해서 그 다른 경계들, 차별되는 경계들을 경험했지, 그 깜깜한 저녁일 때나 햇빛 쨍쨍할 때나 그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 창문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고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그걸 통해서 바깥 풍광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뿐이지.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가만히 뭐 잡생각,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살짝 잠깐만 털어봐요. 10초도 안 걸려. 그리고 문득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음이라는 이 성성한, 아무 특별할 게 없는, 저는 이것을 우리 의식의 기본 상태라고 하거든요. 중립 상태. 어디에도 마음 두지 않으면 이 상태예요. 육조의 능이 5조 홍인에게 그 의발을 전수받아서 육조의 지위를 물려받고 대유령국에 넘어갈 때 뒤따랐던 도명이 깨우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육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저런 생각하지 마. 일체 생각 한번 털어봐. 응? 바로 그러할 때 이건 뭐냐 이거예요. 아무 심중에 특별한 대상에 창밖의 풍경에 마음 두지 않을 때 문득 그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는, 창밖의 풍경이 드러나고 있는, 창밖의 풍경 그 대상 경계의 변화하고 상관없이, 이건 전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아니라, 창밖의 풍경 일부 부분이 아니라 창 전체를 말하는 거라니까. 지금 보고 있은 가운데 보고 있지 않음이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 보고 있는 성품이 아닌 게 지금 내 시야 안에 이만큼이라도 있냐고.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소리를 듣고 지금 눈앞에서 듣고 있음이 성품이 없는데 바늘구멍이라도 있어요? 지금 분명히 듣고 있거든요. 듣고 있지 않은 구석이 있냐고. 일체가 듣고 있음이고, 일체가 보고 있음, 일체가 느끼고 있음, 일체가 알고 있음, 일체가 지금 이렇게 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이게 있으니까 어떤 대상이 있다커니 없다커니 해도 그런단 말이에요. 예.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는 그 깨어있음을 경험하고 꿈을 경험하고 있던 내가 있는 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대상이 있는 줄 알고 그게 이렇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는 나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고. 나도 없고 대상도 없는데. 예. 뭔가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예. 그건 있다 없다라는 대상의 유무하고 상관없어요. 분별적인 암하고 상관없어요. 그것마저 초월해 있다고요. 예.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유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수식열에서 단지 불에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예.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함을 안다고. 예. 이건 근원적인 알미란 말이에요. 예. 안다 모른다를 뛰어넘어.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상대적으로 뭘 안다 모른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용이 없는, 선택이 없는, 그냥 저절로 깨어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고, 수행을 필요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 왜냐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 이상 밟을 수가 없어요. 이 이상은 없다니까. 이 이상은 없어요. 이 이상은. 예. 이게 참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해서 공부해 보면 압니다. 아무것도
이 공부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는 길이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텅 빈 채로 있을 용기예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 뭐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아주 단순한, 전혀 나의 의도나 노력이 필요 없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다예요. 예. 저절로 그러된 거. 그게 무의란 말이에요. 아무 힘이 들지 않는 거. 예. effortless.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 예. 그냥 저절로 그러함.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경험이에요. 예. 어떤 속성도 없는데 남성의 속성, 여성의 속성, 소년이니 중년이니 그런 속성이 없어요. 예. 나이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무한해요. 무한해. 공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닌 자리가 없어. 바늘 꽂을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무한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걸 시간 없고 공간 없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게 실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거. 예? 과거나 미래는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실제에 의지해서 신기루처럼 있는 거라. 마치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실제성에서 그걸 빌려온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눈앞에서 환상이 펼쳐지고 귀신이 나타나고 칩시다. 그 환상과 귀신은 실제가 아니에요. 이 창문, 이 공간, 이 순수한 이 순수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개나 구름이 피어나는 거랑 똑같아. 예. 안개나 구름은 분명히 경험되는데 어디서 경험되냐? 텅 빈 공간 안에서, 텅 빈 허공 안에서. 지금 허공 같은 텅 빈 이 알매 성품,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자꾸 뭘 대상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용기란 말이야. 예? 탁 내려놔야 돼. 백척간도에서 허공에 그냥 한 발 훅 들이대야 돼. 예? 자기가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 신기루, 헛개비 같은 이것을 자기라고 굳게 믿으니까, 예? 뭔가 굳건한 어떤 대상을 이렇게 대상을 취해서 뭔가 확실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허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거야. 아무 실체 없는 것이야말로 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실체 없는 것. 예. 모든 것이 실체 없기 때문에 무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상과 무아는 같은 말이야.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예. 바로 근데 그것을 한번 개념적으로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영원 불변이면서 진정한 실제, 진정한 자아지, 진정한 나지. 예. 무상이야말로 영원한 것이요, 항상한 것이요, 무아야말로 진정한 나지. 내가 없다는 그 사실, 아무 실체 없음이란 그 사실이야말로, 예. 파괴되지 않고, 예. 훼손당하지 않는 금강과 같은 반야의 성품이지. 그걸 이거란 말이에요. 따로 찾으면 안 돼요. 이게 충분하다고. 아무 느낌 없고 아무 맛이 없고 아무 실체 없고 어떤 대상도 아니고 어떻게도 분별 안 되는 바로 지금 이 자리란 말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바로 요거. 입 아파. 할 말 다 했는데 또 보던 책 마저 보죠. 아디아시안티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3장에 49쪽. 난 깨어났어 그런데 난 깨어났어 그런데 그죠? 아마 10중 8구는 다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밝히는 사람은 제가 알고는 없어요. 다 그래요. 난 깨어났어 그런데 이게 이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가 뭐냐면 이 분명히 진리를 발견하고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체험했으면서도 그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 혼란스러운 더 이상 의문이 없는 완전한 깨달음, 이거 말입니다. 그냥 방편적인 말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 방황, 혼란을 다루고 있는 게 이 책의 큰 주제건 테마거든요.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본각임을 시각했어요. 본래 깨달아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음에도 비로소 한번 문득 어떤 일종의 일견, 일종의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문득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심쩍고 미진하고 불안정한 그런 게 있어요. 구경의 깨달음은 아니야. 그래서 구경가까지 가는 도중에 그런 혼란을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난 깨어났어. 그런데 맞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꼬리가 붙어. 꼬리가. 이 꼬리가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디야, 난 깨어났어요. 그런데 가끔 그 저희 모임에서도 가끔 이 사실을 알겠다. 제가 체험했다.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다른 표현을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실소를 금치 못해요. 저도 과거 한때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체험했다. 이런 생각, 이런 확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한 얘기죠. 사람들이 좀 싫어할 텐데 해보면 안다. 지나보면 안다. 어릴 때부터 맨날 어른들이 내가 커보면 알아. 지나보면 알아 할 때마다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 저 꼰대들. 근데 솔직히 지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돼보면. 그러니까 이건 참 그게 좀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차분차분 설명에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근데 좌우지간 그럴 때면 좀 그게 이제 아직 그 공부가 깨달음이 그 자신의 경험이 원숙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깨달음이 원숙해지지 않아서 아직 과거에 이것을 자기로 여기는 이분법적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동일시했던 그 습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갑니다.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 입 밖으로 안 내요. 진짜 깨달으면.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뭐, 이랬네, 저랬네. 그게 아직 뭐냐면, 여전히 내가 있고 깨달음, 아유, 법유. 나도 있고 법도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아공법공 이런 게 뭔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디야, 난 깨어났어. 그런데 그들이 그런데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곧 이들이 지금은 깨어있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그죠?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래도 하지만 이게 토가 분다고. 토가 뭐가 들러붙어 있어. 아직 그게 그러니까 그 올챙이가 물 밖으로 나오는데 아직 꼬리가 남아 있어요. 그 꼬리가 뚝 떨어져야 돼. 예? 그 직연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 혼란이 여전히 과거의 그 경향성, 과거의 관성, 과거의 습관들이 과거의 이 분별적 사고의 그 자취가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새술은 새 부대라고 오래되고 낡아 빠진 그 부대 속에 있으면 거기에 예전에 그 냄새 찌꺼기 때문에 그 새롭고 신선하고 아주 살아있고 생생한 걸 집어넣으면 과거의 맛과 향기에 덮어씌워서 맛을 배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술은 새 부대. 예. 이게 응무소주예요. 머문 바 없어야 돼. 머문 바 없어야 돼. 응무소주. 어디에도 머물면 안 돼. 근데 난 깨어났다. 그럼 과거의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로 말하는 순간 나는 곧 이들이 지금은 깨어있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모임에서 가끔 이제 막 알았다 막 해서 좀 들떠 있거나 막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 보면은 저희가 걱정스레 이렇게 한마디 하거든요. 그걸 좀 시간 지나봐라. 다시 혼란이 올 거다 하면은 그런 얘기가 이제 잘 안 들리지. 예. 그 순간 거기에 취해 있다 보면은 아까 저 앞에 말했던 그 깨달음의 미럴, 깨어남의 미럴 기간, 허니문 기간에는 좋을 때가 있거든, 좋은 경계가 있거든. 그 속에 있을 땐 그런 말 안 들어요. 가끔 공부 모임에서 그렇게 뭐, 이제 알았어요. 뭐, 이거군요. 이렇게 막 그 발견의 기쁨을 그,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 갑자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된 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확실한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늘 말하는 건데 바로 그럴 때 조심해야 되고 그 뒤부터 공부라고요. 깨어난 뒤부터 공부한단 말이에요. 예. 그때부터 이제 힘써 공부하지 않으면 차라리 공부하지 아니하면 못하게 돼요. 선무당이 사람 잡게 되듯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끼인 중음신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중간에 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들은 이원성의 감옥을 뚫고 나와 실상을 일별하는 순간을 가졌지만 아직 머무는 깨어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즉 지견이 말끔히 해소돼 가지고 확 이렇게 한번 진짜 환골 탈 때 한번 구경의 깨달음, 마지막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이란 건 뭐냐면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한 깨달음. 장 군더더기 없이 허물 없이 말하려면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 하면 제가 이 자리를 박치고 나가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깨달음이 뭐냐? 그냥 나가버린다니까. 이게 뭔 뜻이냐? 어떤 지견, 완전한 깨달음, 억지로 말로 이제 억지로 말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게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따위 깨달음 없다는 게. 깨달음이라는 무엇이 없다는 거. 그럼 여기 없다는 말에 떨어질까봐 또 제가 또 그래서 허물에 허물을 더하는 거라. 모든 것이 온전히 있다는 게 깨달음이에요. 예, 깨달음 따위는 없다. 근데 모든 것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있는 바로 이거다 이게. 예. 마르쿠가 어쩌고 그런데 최초코하고 마르쿠는 같은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런 거야. 왜 근데도 마르쿠라고 하냐. 여전히 뭔가가 남아있어. 그것마저도 사라지면 그게 마르쿠예요. 마르쿠 소식을 알아야 된다. 마르쿠 소식. 이게 끈질기게 뭔가 잔존물들이 있어요. 깨끗이 씻었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 그거는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원성의 감옥을 뚫고 나와 실상을 일변하는 순간을 가졌지만 아직 머무는 깨어남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바로 지금 그들은 깨어있지 않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의 인상, 그때는 이런다고. 그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과 비교가 그 하나의 그 법상 왜 깨달음을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 왜 깨달음도 버리라고 하냐면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니까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니까 이것이 깨달음이다 하면 깨닫지 못함이 생겨나요. 깨닫지 못함 있게 된다니까 깨달음 있게 되면 깨닫지 못함 있게 되면 그게 연기란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혼자 있는 건 없어. 항상 이렇게 짝으로 있다고 짝으로. 그래서 한 법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라. 예. 바로 지금으로 돌아와야 돼. 여기가 청정한 이 자리거든. 여기에 어떤 것도 여기다 더하지 않으면 첨가물이 없이 그냥 그저 그런 담담하고 그래서 이걸 다면상적이라고 합니다.
담담하고 늘 고요하다. 특별한 게 없다. 그게 공성이라고 해요. 예. 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힘들었던 거라. 늘 변함없었기 때문에. 창문은 늘 변함없기 때문에 바깥의 풍경은 계속 수시로 변하는데 창문은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보고 멍청하게 창문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대부분 그 창문 통해서 창밖의 풍경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다가 문득 변함없는 창문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문득 변함없는 눈앞에 이 마음이란 창문을 알아차리는 거야. 눈앞이 그냥 마음이에요. 예. 모든 게 눈앞 목전사라.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의 표상도 전부 이 억지로 말하면 눈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도예요. 깨어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그리고 바로 지금이다. 그게 뭐냐 이거다. 어제 일어난 일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별 상관이 없다. 어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어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유일한 것은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란 시간인데 근데 지금이란 시간은 없죠. 지금 하고 꼭 찍으려고 하면 그건 과거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래서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물과 같아. 고정돼 있지 않아요.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라. 문제는 내가 깨어나는 경험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문제는 그 깨어남이 바로 여기, 바로 지금 깨어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야 된다. 예? 옛날에 무슨 체험을 했다. 그럴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체험은 나타난 것은 사라지니까.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늘 지금이지. 예?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에 분명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실에. 어떤 이가 내게로 와서 아디야 나는 깨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의 마음이 여기서 마음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 깨어남을 제멋대로 접수해 보려는지 여부이다. 이게 이 마음 공부할 때 왜 사람들하고 인연이 중요하냐면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베이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부해오다 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구도의 과정, 탐구의 과정 속에서 이런 가르침, 저런 전통, 이런 수행 하면서 오물들, 여러 가지 흔적들이 묻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유리창에 때가 꼈다고. 그 때를 통해서 뭔가를 보긴 봤어. 근데 그 때가 묻어 있어. 지견의 때가 묻어 있다고.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저는 어떤 과정으로 공부해 왔는지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공부 얘기를 안 하는 게 저희 모임의 철칙이에요. 예. 진짜 불가피한 상황을 빼고는 온라인상에서 댓글로 뭘 물어본다는 것 또는 전화상으로 뭘 물어보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땐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접 왜냐하면 우리 물건 하다못해 뭐 옷 하나 사고 뭘 할 때도 이 실물을 봐야지 뭔가 그 실감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온라인상에서 사진 보면 사진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물건 택배로 받아보면 사이즈가 안 맞거나 색깔이 그 화면에서 보던 거랑 다른 것처럼 이 공부도 말과 개념을 가지고 타자로 키보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건 탁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탁 사람 부딪혔을 때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사람 딱 만났을 때. 예? 마치 바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처럼 경험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그 사람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선지식이나 스승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 내면에 있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본래 있었던 건데 마치 창밖에서 이상한 풍경을 보다가 마치 창문 인식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문득 한 소리 아까 그 황정견처럼 삼복년 그 꽃향기 딱 맞다가 그 맡아지는 향기가 아닌 그 보이는 풍광에는 유리의 존재를 창문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특별하게 대상적으로 경험되는 맡아지는 그 냄새가 아니라 냄새 맡을 줄 아는
이 냄새 맡을 줄 아는 성품은 아무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냄새를 다 맡아주는 거라고. 그걸 문득 탁, 그건 신비한 거야. 비합리적인 거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조심선생 난 숨기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그 얘기만 했던 거야. 그러다 문득 황정견이 문득 깨닫고 보니까 숨기지 않았던 거예요. 늘 냄새 맡을 줄 아는 거. 그게 나지. 냄새 맡을 줄 아는 성품 떠나서 내가 어디 있어요. 그 성품 덕분에 내가 있잖아. 보고 있는 이 성품 덕분에 내가 있고 듣는 성품 덕분에 내가 있는 줄 알지. 그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자료고 유리창이 창문이 있어야 풍광이 보이지. 창문이 없는데 뭐가 보여요. 예? 그 문득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근본 제1의 이게 첫째 자리다. 그런 거예요. 진재, 속재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누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에게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의 마음이 그 깨어남을 제멋대로 접수해버리는 지 마음대로 판단해.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그런 막 이렇게 때가 묻은 사람은 왜곡되거든. 그래서 공부가 순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직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잘 못 버려요. 과거를 짊어지고 그 세수를 맛봤는데 그걸 낡은 부대에다 넣어버리면 변질되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필요한 거야. 새 부대자로 새 병에다가. 왜냐하면 만약 그가 깨어남을 경험한 나를 에고로서 개인적인 나로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환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다 그래. 처음엔 내가 깨달았지. 여전히 이게 나지.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지.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그걸 내가라고 한다. 그게 에고의 장난이라고. 분명히 그 사람이 깨달음을 체험한 순간은 오! 했을 거야. 언어도든 지명체멸. 나도 없고 뭐 세상 뭐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부지불식이란 말이야. 몰라. 오! 하는 거야. 오. 그걸 생각이 끊어졌다. 생각과 생각 사이 여백이 톡 드러났다. 막 그런 거예요. 마치 허공에 갑자기 발 딛고 있던 자기가 쑥 합일감을 경험했다. 자아 없음을 경험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 그 순간에는 이게 나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한 순간 한 찰나간에 싹 이렇게 된 거야. 본래 그랬던 것을 문득 갑자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지를 몰라요. 모든 수행법은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그런 어떤 깨달음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기제로 마련된 건데 그때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진짜 이거 신비적인 말인데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어떤 무슨 이론적 배경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선은 단박에 맞부딪히는 거예요. 단박에 맞부딪혀가지고 뭔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예상이나 그런 것까지 오히려 뭐냐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순수하게 그냥 지금 이 순간 속에 딱 이 순간에 말로 표현하대. 딱 어떤 그 오고 가는 잡념이나 과거의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만 딱 벗어나는 순간 호련히 이렇게 개발되는 거거든요. 우리 개몽할 때 개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무슨 개자지? 우리가 깨우치다 할 때 그 개자. 그러면서 문득 스스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아주 찰나지가 아니고 생각이 딱 와서 내가 깨달았다고. 익숙한 과거에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고. 근데 실제 우리 경험 보십시오. 지금 보이니까 내가 본다는 이런 분별이 일어나고 들리니까 내가 듣는다는 분별이 일어나는데 보고 들리는 게 먼저잖아요. 이게 먼저라고. 이게 1번이라고. 창문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이런다고. 근데 그걸 내가 한다고.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환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이 진정한 깨어남이라면 우리는 그 깨어난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점점 나중에 보면 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신기루,
꿈속의 주체 같은 거예요. 분명히 경험되죠. 근데 실체 없음. 그게 무아라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라는 건 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나는 경험돼요. 근데 그 경험되는 자라고 하는 것에 실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독립적이고 고정불변 실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험. 그게 오온이거든요. 색수상행식. 하나의 경험으로서만 경험되는,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신기루, 이슬 같다 표현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대 말이에요. 내가 없음는 걸 알게 된다.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깨달은 것 같아. 나도 있고 깨달음도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깨달음이 점점점 사라져. 이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저것이 사라져.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 그러면서 짝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법도 얻을 수 없고 한 법도 취하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 깨달음인데, 그래서 잃어버린 깨달음을 회복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다가 이 깨달음이라는 상을 딱 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지금 낱낱이 이 엄연한 현실이 있어요. 이게 도라니까. 현실과 도가 처음에는 이 현실이 싫고 영원한 도의 세계에 있다가 그냥 이게 그거 되는 거예요. 일상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삶이 있을 뿐이야.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네. 이거는 자기 경험은 자기의 이게 경험이면 그냥 의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막 뭐에 설명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때를 묻히는 짓이거든. 이 본연청정하는데 자칫 그리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고. 그런데 이렇게 말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것이 진정한 자기임을 모르고 허망한 것을 자기로 여기는 그 미혹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만 나으면 돼. 된장을 먹고 나았건 뭐 설탕가루 뭉친 걸 먹고 나았건 진짜 뭐 몇십억짜리 보약을 먹고 나왔건 병만 나으면 돼. 그럼 설탕가루하고 몇십억짜리 보약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병만 나오면. 그러니까 시정잡배 그 상스러운 말이나 뭐 경전의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상스러운 말이나 성스러운 말이나 겉으로 보면 차이가 있지만 상스러운 말을 듣고 깨달으면 그게 성스러운 경전 구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에 임시 방편, 임시 가설이라고요. 이 깨어남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가설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임시로 하던 말이야. 우리가 건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얼기설기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건물 짓기 위해서 막 파이프로 대충 거적대기 같은 거 하는 것처럼. 그리고 건물 다 지으면 싹 뜯어내듯이 임시 방편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말도 귀담아 들을 거 없어요. 왜냐면 실제는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서 온갖 말이 나왔고 온갖 말이 가리키는 게 결국은 이거 하나라. 팔만대장경이 바로 이거 하나라. 온갖 경전이. 깨어있음. 여기서 어웨어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어웨어니스. 이게 어웨어니스. 듣는 성품, 보는 성품, 자각.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본질이 뭐냐면 이거라니까. 이거. 여러분한테 가장 분명한 거. 여러분이 뭘 안다, 모른다, 뭘 체험했다, 체험 못했다 다 필요 없어. 이거. 이게 어웨어니스라고 해요. 소리 듣고 있죠. 보고 있죠. 그거라니까. 그것을 대상화해서 뭐 이렇게 찾으면 안 돼. 뭐가 지금 경험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사방을 둘러봐요. 모양이 경계가 다 바뀌어. 눈길 돌릴 때마다 다 모양과 빛깔이 다르는데 다 다른 모양과 빛깔을 동일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들리는 소리, 찻소리, 창밖의 찻소리 끊임없이 변해. 근데 그 끊임없는 서로 다른 트럭 소리, 뭐
자가용 소리, 외제차 소리, 뭐 낡은 차 소리, 새 차 소리 다 다른데 동일한 듣고 있음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건 소리가 없어. 이건 모양이 없어. 느낌이 없어. 알미 없어. 냄새도 맛도 없어. 근데도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요게 신비라. 요걸 하고 싹 알아차리는 거야. 그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한 거야. 창밖에 풍경에 가 있던 시선이 문득 창문 그 자체. 창밖의 풍경과 1m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딱 보는 거야. 문득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성품을 되돌려 듣는 거야. 듣고 있음을 듣는 거야. 아까 황정진처럼 냄새 맡고 있는 성품을 맡았던 거야. 삼목련 냄새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창문은 창밖의 풍경과 떨어져 있지 않아. 창밖의 풍경을 볼 때 창문도 같이 보고 있는 거라. 삼목련 냄새 맡을 때 그 삼목련 냄새를 맡는 성품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라. 뭘 볼 때 보는 성품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 찾는다고 하는 거라. 도찬, 불교, 아니 진리, 뭐 깨달음 찾는 사람은 깨달음 속에서 깨달음 찾고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나로부터, 나라는 망상, 요것이 나구나라는 그 집착 망상, 분별 망상에서 잠깨어 일어난 것이다. 깨달음이란 깨달음이 깨달아지는 거다. 깨어나는 거다. 영이, 이 영, 우리말로 하면 성품이에요. 스피릿. 영이 에고와의 동일시로부터 잠깨어 일어나는 거다. 이 무한하고 영원한 이 성품이 요것만, 요 특별한 개체만, 이걸 에고, 요것만 나라고 여기는 그 분별망상 깨어나는 거라. 일체가 나 아님이 없는 거라. 그게 에고 없음이에요. 에고가 있는 이대로. 예? 요것만 에고가 아니라, 요것만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일체가 자아가 되어버리는 거라. 에고는 깨어나지 않는다. 깨어날 수 없어요. 나는 깨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에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에고가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증거기 때문에. 망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나가 아니다. 이 말을 곱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깨닫고 나면 모든 개인성이나 개성이나 에고의식이 사라지냐?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실체가 본래 없기 때문에. 그게 공의 뜻이야. 없다는 아니라니까. 단멸은 아니에요. 경험되지만 실체가 없는 거야. 이게 진공인데 묘유예요. 실체가 없지만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진공인데 묘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험돼. 현상.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으로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고와 개인적인 나로부터 깨어나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깨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단박에 깨달음이 가능한 거야. 문득 그 가림에서 벗어나면 단박에 깨어남이 가능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휴대폰이 번쩍번쩍해서. 에고는 깨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적인 나가 아니다. 우리는 에고와 개인적인 나로부터 깨어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미 깨어나 있는 존재예요. 그게 본각이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깨어있는 존재이다. 또한 진정한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바로 온 세상이다. 그죠? 온 세상. 우리는 자꾸 이 세상과 분리된 나를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바로 세상이에요. 크리슈나무르티의 그 유명한 명제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온 세상, 온 존재, 전체성이란 말에 훌이란 말이 홀리 성스럽다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일체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이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풍경 가운데 어느 것도 창문 아님이 없어요. 어두운 부분도 창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밝은 부분도 창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도 이 청정한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모든 고통과 괴로움조차도 이 청정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차별 없고 아무 분별 없이 일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는 첫째로 누군가가 에고의 입장에서 깨어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공부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소견이 생기신 분을 이렇게 볼 때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데만 관심이 있거든. 내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딱 잘라 말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게 공부를 망치는 짓이야. 그냥 꾸준히 공부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답은 본인한테서 나와야 돼. 본인 스스로 이 문제를 다 하나하나 다 맛보고 해결해야 돼. 외부에서 옳다 그러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우리는 어떻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기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못 믿어서 이제 오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 공부의 과정에서 쓰시는 그런 조언은 해드려요. 근데 그런 단정적인 공부가 됐어요. 당신은 깨달았어. 그따위 헛소리는 안 한다고. 그냥 꾸준히 좀 공부를 더 해보십시오.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나 이런 오해가 경험적으로 잘 생긴다고 조언은 해드려요. 예. 조금 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야 돼. 이 기존의 그 창문에 묻은 때가 나름대로 지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지견이 이 본래 갖춰져 있는 지혜의 빛 속에 이게 녹아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전히 그 때 묻은 창문을 통해서 이 깨달음이란 풍광을 이렇게 잘못 오해해야 돼요. 안 돼.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는 첫째로 누군가가 에고의 입장에서 깨어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살핀다. 그래서 이게 인연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말 안 듣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건 인연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풍이 형성되는 거예요. 좀 성향이나 이런 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개인인 내가 깨어났다고 믿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일상 언어 가운데서 내가 나를 등의 용어를 자주 쓴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교사의 입장에서 우선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또 우리 모두가 자기 안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깨어난 쪽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깨어있음이 어웨어니스가 나로부터 잠깨어 일어난 것이다. 본래 있던 것이 스스로 드러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은 그 순간 자기는 그 순간 싹 자기가 부재했던 거거든. 그 순간에 찰나적으로. 그러다가 이게 휙 돌아와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생각을 통해서 그걸 재구성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기억으로 인상으로 깨달음의 체험, 그래 체험기 쓰고 난리를 한다고. 근데 그건 전부 죽은 거 과거라고요. 지금 어떠냐 지금. 당신이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지금 묘사하려고 한 생각이 일으키는 그 순간, 그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지금 타자기로 친다면 그 손가락 톡톡 하는 바로 이건 뭐냐 이거예요. 손가락 들 때, 키보드에 손가락이 닿을 때, 그다음 그 떨어졌을 때 아무 차별 없이 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다면상적한 이건 깨달았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본래 그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스스로를 드러낸 것이지. 혹은 내가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깨닫는 것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이 깨닫다 이 말이에요. 물이 물로 돌아가고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는 게 깨어남의 체험이라고요. 기특한 일이 없어요. 별무 기특사라. 기특한 일이 없어. 깨닫는 쪽은 내가 아니다. 깨닫는 쪽은 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인 중생 수자가 없어야 된다고요. 아상이 없어야 된다고. 아상이. 그럼 착각이라고. 깨닫는 쪽은 깨달음이다. 이 말은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게 그거예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문사 입장에서 보면 본래 무사라. 본래 일이 없어. 본래 아무 일 없어. 물론 그 창문 입장에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런 일은 없지. 근데 그 창문하고 딱 적혀 있는 이 평등하고 차별은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거.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면서 분명히. 그게 좀 신비한 거야. 그게 크리슈나무르티, 새는 항상 두 개의 날개로 난다. 근데 그 양면성이 그냥 하나인 새, 존재 하나에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묘용이라고 하는 거야, 묘용. 묘한 작용. 그게 차별이거든요. 분명히 변화가 있어. 이 말은 직접 체험하기 전에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비단 이 경우뿐 아니라 모든 이치가 다 같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어떻게든 표현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장 허물이 적은 게 뭐냐?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말을 쏟아냈어도 그걸 싹 자기 스스로 쓸어버려야 돼. 자취를 남기면 안 돼요. 그 유명한 선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신령한 거북이가 이제 바다에 살다가 알 낳으러 육지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거북이가 알 낳고 나면은 갈매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꺼내가니까 이 신령한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서 그 알 낳은 자리 자기 자취를 지우려고 꼬리를 이렇게 휘둘렀어. 근데 자취를 지우려고 하는 꼬리질 때문에 그게 오히려 흔적이 남았다고. 그래서 깨달음이 이런 것입니다. 깨어나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허물을 더 생기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 업짓는 자라고 구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30방망이를 지고 법상에서 올라가서 설법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기 나름대로는 어쩐다고 허물 없이 말한다고 했던 그 얘기가 또 허물이 된다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한다고 할지언정 반드시 오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만 갖지 못해요. 예.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거나. 이 말은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비단 이 경우뿐 아니라 모든 이치가 다 같다. 모든 것은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실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자증자호해야 돼요. 결국에는 마지막 한 걸음은 자기 힘으로 뛰어야 돼. 바깥에서 경전에서 스승에게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라고 할까? 딱 이게 닫혀야 돼. 아니, 이 표현이 어떠죠? 원이 완성돼야 돼. 뭐가 새는 틈이 없어요. 딱. 이게 일종의 용기예요.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거든.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고 아무것도 새롭게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생각, 이 분별은, 이 에고는 두려운 거야. 뭔가 확실한 것을 항상 대상으로, 항상 다른 것을 붙잡음으로써 안정감을 얻으려는 게 이게 백척간도 진일 보고 절벽에서 매달린 손 놓는 소식이거든.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라. 근데 무대뽀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한 뭐라고 해야 될까? 분명한 이 뭐랄까 할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한 자각, 그것만이 이 용기를 잃게 돼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죠. 뭔가 격발시켜줘야 돼. 어떤 기연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그런 용기, 나도 모르게 한 발 내딛게 돼서 하면서 진짜 꼭지가 똑 떨어지는 거라.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렸어 하는 이 연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상상 속의 나 사이의 싸움이다. 이게 제가 흔히 말하는 심령 공부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알긴 아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시원하지가 않네. 뭔가 미진해. 뭔가 불안전해. 뭔가 불충분해. 그거예요. 진정한 본성과 상상 속의 나 사이의 싸움이다. 이게 힘겨루기예요, 힘겨루기. 시부도에서 보면 소 길들이는 과정이라.
분별망상이라는 야생의 소를 이 본성으로 본성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라.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아직 에고의 꿈속 상태의 중력장, 이 분별망상의 인력을 벗어나 있지 못한 의미에서 이게 그 힘의 차이예요. 분별망상의 과거 습관의 힘이 세냐, 새롭게 문득 스스로 알아차린, 스스로 발견한 본성의 힘이 강하냐 이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힘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하고 목동 사이에 그래서 고삐를 틀어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깨친 뒤에 문득 이것을 한번 일별한 뒤에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라는 이유는 그러지 않고서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생각, 그래서 그 금강경의 기본 대의예요.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하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키냐, 어떻게 이걸 길들이냐, 어떻게 익숙해지냐. 간단해요. 약견 재상비상, 일체유법 여몽한편 여러 영여정, 응정여시관 하는 거예요. 불치여상이면 여여부동. 이게 공부법이라니까. 상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유의법이 모두 허망한 것임을 이렇게 이와 같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견성, 오직 깨침뿐이라.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 그 자신의 그 깨달음에 익숙해져야 돼.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어쩌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혼란스럽다. 이거 혼란스럽다. 우리는 한번 깊은 실성을 보았으나 이제 다시금 꿈속 상태로 되돌아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일체가 갑자기 문득 문제가 싹 호련히 사라지는 찰나간의 경험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괴로운 그 상태로 다시 되떨어진 것 같아요. 마치 신선이 그 복잡한 인간 세계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물론 자신의 어딘가에서는 그 깊은 실상을 잊지 않고 있다. 그죠? 요만큼이라도 있단 말이야. 이건데, 이거 분명한데라는 게 있어. 우리의 일부는 에고라는 틀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뭔가 보긴 봤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 해석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속에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음도 알고 있다. 그게 본능적으로 이게 아닌 데는 있어. 그러나 꿈속 상태의 중력, 이 분별망상, 생각, 정서, 감정, 이런 끈끈한 것들, 그런 조건화된 과거의 습기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힘 차이라. 그래서 낯익은 것은 낯설게 하고 낯선 것은 낯익게 해야 된다. 이 훈습, 이게 공부라고요. 비록 존재의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깨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에고를 믿고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깨달은 에고가 된다고. 이 에고 여기에 이제 잠시 방심하게 되면 여전히 내가 깨달음 얻었다 해서 그 깨달음 휘두르려고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막 깨달아내고, 여전히 그 밑바탕엔 깨달음보다 에고의식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비유가 안 떠오르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떠오른 건 뭐냐면, 고급 레스토랑 가면 접시는 이따만 한데 음식 요만한 거. 이 비유가 될라나? 좌우지간. 비록 존재의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에고를 믿고 있을 수 있다. 이게 참 위험해요, 위험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거 습성을 가지고 문득 조금 발견한 그 법을, 진리를 이렇게 휘두르면, 그럼 사람들이 솔깃하거든요. 사람,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럴 위험이 없어요. 진짜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럴 위험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한테 속는다고요. 이 마음 공부에서 제일
그 조심해야 될 게 자기 망상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 그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한동안은 도반, 선지식이 필요한 거라. 한동안은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충분히 이 습기에서 벗어나서 이 안목이 분명해지지 않고서는 다시 그렇게. 그래서 적어도 한 10여 년은 꾸준히 공부하시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 망상에 속지 않을 정도의 그 저항력, 그 면역력 정도는 갖추면, 예? 그러면 혼자 공부해 나가. 스스로 이제 공부는 끝이라고 하는 건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건데, 이건 공부의 끝은 뭐냐면 공부는 애초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그게 끝이거든.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평생 세세생생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갱창 30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상의 끝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망상이 끝이어도 망상은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 그러니까 말로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신비한, 그러니까 옛날 전 근대적인 도제 수업 비슷해. 예? 스승이 레시피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 뭐 여러 몇 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감, 한 조금, 한 꼬집, 두 꼬집, 세 꼬집, 뭐 대충 또는 적당히, 이런 식의 표현밖에 안 돼. 요즘은 그런 것을 극히 싫어하는 세대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저의 한계인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표현 못 하겠어요. 이렇게 1단계 뭐 2단계 1 라면 그 끓이는 방법처럼 1 물 500ml를 넣고 끓인다. 2 물이 끓으면 뭐 건더기 스프부터 뭐 어쩌고 뭐 3분에서 4분 정도 끓인 다음에 그런 게 안 돼요. 예. 비록 존재의 진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에고를 믿고 있을 수 있다. 생각이란 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절대적으로 거짓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에 끄달리고 감정에 끄달리고, 그래서 이 도중에 이걸 보긴 봤는데 여전히 과거의 습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걸 제가 제일 실감나게 이제 그 본 게 뭐냐면 신약 성서에서 그 체포된 빌라도 그 로마 병정한테 체포된 예수가 끌려가지고 로마 병정들은 채찍 맞고 그 순환, 그 마태 복음에 있는 예수의 순환 있잖아요. 고난 받는 거. 그거라니까 눈 뜨고 다 가는 것 같은 거. 자기는 신의 아들인데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 영원한 진리인데 저추악하고 속되고 아둔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로마 병정에게 가래침 받고 모욕당하고 그런 느낌이라니까 이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자기의 한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진짜 깨달은 게 맞나? 이거 나의 착각일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마지막 그, 그, 그 뭐야? 그 누구 소설이죠? 그 히라빈 조르바 썼던 사람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마지막 구경의 깨달음 가기 전에 그 유혹이라고, 그 혼란이라고. 이게 깨달음인가? 자기도 모르게 여전히 쥐고 있던 깨달음이나 깨달은 자에 대한 환상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착에서 풀려나지 않는 한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1시간 40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째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첫날 만나 평생 얘기해도 아마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평생의 공부로 스스로 자증자오, 스스로 증명해야 돼. 예? 저 또한 그 길을 가고 있는 한 도반의 입장에서 같이 우리 그 길을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게 우리가 할 줄 알았던 것의 전부였다. 이거 아니면 저거였던 것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하지만 깨어남이 잠시 스쳐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게 사뭇 달라 보일 수 있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온 거고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한 생각을 믿을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그걸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나님없는 관점과 상반된 어떤 행동을 저질 수도 있다. 불이법을 깨쳤는데 여전히 이분법 속에서 헤맬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또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처지와 같다. 그러니까 미치고 발작 뛰지. 그러니까 더 그래서 이 공부 이걸 일별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깨달은 자만의 또 다른 고통, 깨어난 자들의 그 혼란과 고통, 그거는 이것을 일별하기 전까지는 예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경계가 펼쳐질 것이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그런데 막상 자기가 경험해보면, 그래서 그때 진정한 공부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된다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 혼란이 왔을 때 제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나 이거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차라리 이게 진리구나 이거 발견하기 이전으로. 예? 그때는 뭔가 추구하고 어디론가 간다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뭔가를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공부하는 재미라도 있었지. 갑자기 이거 하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그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워지지 않고 이 뭔가 이 허전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벙어리 냉가슴 이런 표현으로도 진짜 속된 표현이지만 안전뱅이가 용순다 꼼짝달싹 못하면서도 어떻게 막 어디로든 도망갈 수 없으면서도 어디론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묘한 그런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다시 그 순간에 인연이 잘못되면 퇴전한단 말입니다. 여전히 위안을 깨달음을 구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위안, 정신적인 위안을 구했던 그래 뽀록이 난다고요. 진정한 구도자와 사이비 구도자의 차이가 여전히 뭔가 정서적인 에고를 위안해 줄 만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아를 이렇게 달래줄 만한 그 길로 간다고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여전히 뭔가 위안을 구하는 이 자아의 습기는 여전한데 근데 그것을 성성하게 예전에는 왜 그런지 모르면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눈은 떴는데 여전히 그래 눈 뜨고 당하는 그 심정 눈 뜨고 당하는 비참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 지경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못해요. 그럴 거라고는 상상 못해요. 그래서 미리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 문턱에 들어서면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사이에서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무속인들이 신내림 받고 뭐 이런 장면인데 거기 보면 그 신어머니 그러니까 신딸이라고 해서 이제 이 묵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무속인이 될 팔자인 사람한테 이제 무속인이 될 수 있도록 신내림을 해주는 신어머니가 이 신딸을 신내림하고 이 신딸이 이제 신을 받으면 거기서 위엄을 보이면서 막 뭐 이렇게 한 소식 얘기하는데 작두에 올라가서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할 때 그 신내림을 시켜준 이 신어머니가 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알거든. 거기에서는 이제 신과 인간 사이 중간에 끼인 존재,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 우리 무속하시는 분들이 인간적인 삶을 피폐해지고 뭐 그런 거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뭐, 막 이런데 보면 저 마음 한구석에서, 저분이, 이 길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을 곤란을 겪을 텐데, 제가 오지랖이 넓은 건지, 예, 제 망상이 아직 다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만 좀 걱정돼요. 예. 너무, 공부를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 공부를 너무 쉽게 아시는 분들,
깨달음이 무슨 어떤 이벤트나 어떤 자기가 경험한 수많은 어떤 긍정적인 경험 가운데 또 다른 최고의 그런 경험 정도 자기 소유물, 사냥꾼들이 뭐 사슴목, 사자목 베어서 이렇게 장식하듯이 트로피 이렇게 진열해 놓듯이 그럴까봐 뭔가를 얻는 것을 착각할까봐 그러면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 그거 견뎌내겠나. 깨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그게 우리가 할 줄 알던 것의 전부였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였던 것이다. 하지만 깨어남이 잠시 스쳐가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게 사뭇 달라 보일 수 있다. 한 생각을 믿을 수도 있고 그와 동시에 그걸 믿지 않을 수도 있다. 나님없는 관점과 상반된 어떤 것은 젖을 수도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처지와도 같다. 참 비참하지. 이런 식의 경험은 얘가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이 이러한 현상을 겪게 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일이 아주 흔하다는 것뿐이다. 누구나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은 아니다. 아니며 오히려 어쩌면 이전보다 훨씬 나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가 일수다. 이게 문제예요. 내 공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두려움 확 온다고. 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서 그래.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 예?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예?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는 거라. 근데 진짜 솔직한 사람은 근데 그 깨달음 뒤로 안 숨는다고. 이게 참 그래요. 이 생각과 분별이 없는 상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과 분별 속에 있는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이 분별 망상에 그 번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생각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생각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누군가와 대화, 이게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그 혼란과 혼동이란 카오스 같은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에고의 관점에서 말해대고 또 그렇게 하는 자신을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버젓이 그 짓을 계속할 수 있단 말인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짐작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다른 혼란이 찾아와요. 그게 이제 성인의 흐름에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환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이걸 견뎌내야 돼. 뭔지는 모르지만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건 한참 지나가서 이제 안정된 머무는 깨달음에 이렇게 구경의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야 하는 거야. 그때도 별다른 일이 아니었구나.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깨어남의 다음 단계일 뿐이다. 다음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시부도로 치면 견우 다음에 드구. 소를 보았어. 그 다음에 소를 잡았어. 그 다음에 모구. 소를 길들여야 돼. 힘들어요. 어떨 때는 또 이놈이 또 남의 밭에 들어가. 또 이놈이 저 숲을 그리워해. 아직 그 성질이 꺾이지가 않았어. 그때는 힘써 고삐를 당기고 채찍을 쳐야 돼. 이미 말했듯이 최초의 깨어남이 곧장 지속적인 깨어남으로 굳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거의 없다. 100이면 100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 일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순간은 잠깐일 뿐이고 깨달음은 이내 흔들린다. 예.
깨달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진정한 깨어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노 돈수 논제, 도노 점수 논쟁이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깨달음 아니다. 문득 깨달아 문득 닦아 맞춰서 더 이상 뭐 바꿀 거 없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도노 점수를 막 비난하고 뭐 말하죠. 서구에서도 아주 레디칼, 근본적이고 극단적인 불이론자들은 깨어남 뒤에 이 아디아샨티나 그런 식의 깨어남 뒤에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금 순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해요.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노 돈수론자나 극단적인 불이론자들의 말이 맞아요. 지혜의 입장에서. 근데 사랑과 자비, 연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 점수론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깨어남 뒤에 이 공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이 맞아요. 예. 이 도너 점수나 깨어남 뒤의 공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현상적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에서 그런 거예요. 예. 본인도 분명히 알아요. 예. 오직 이것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분별 망상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고부동한 안목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예. 우리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이고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아요. 완전한 무엇이 그게 관념이 만드는 환상이라니까. 불완전함, 예? 뭔가 미진함이 완전의 표현이라고요. 우리 현상 세계가 이게 현상의 이 천차만별의 이 불완전한 지금도 보시오. 뭐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늘 불안하고 늘 불안정하고 끊임없는 혼돈 속에 있는 이것이야말로 완전의 표현이지. 예? 뭐 지상 낙원이니 저 사회주의 어쩌고 뭐 계급 없는 사회, 평등 사회 전부 그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예? 이거 지금 이 순간 그렇다고 그건 환상이니까 추구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예? 끊임없이 뭔가 현상적으로 나아지고 발전해지고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삶은 계속돼요. 삶은 깨달았다고 삶이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일은 계속 일어나요. 예? 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나도 실제로는 마치 텅 빈 허공에서 한 조각 구름, 안개나 구름이 일어난 것 같아. 분명히 일어났지 경험하죠. 예? 그렇지만 그건 실체가 없음. 분명히 알아요. 깨달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진정한 깨어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진리를 보았다면 진리를 본 것이다. 이 말 참 좋네. 진리를 보았다면 진리를 본 것이다. 예? 진리를 2초 동안 보았든 아니면 2000년 동안 보았든 그 진리는 똑같은 것이다.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심이에요. 예? 누구는 덜 갖고 누구는 더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위대한 수행자는 나보다 더 깨어남이 나보다 불성이 더 밝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불감이라니까. 예? 이게 평등한 소식이에요. 물론 이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 있지. 이렇게 현상적으로 펼치면 점차가 있지만 문득 한번 되돌이키면 언제나 이 자리예요. 언제나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깨달으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어야 돼. 이것을 놓치고 또 생각 속에 과거와 미래, 관념 속에서 헤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조차도 이걸 떠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지혜, 이치의 입장이고 현상적인 입장에서 우리 연민의 입장으로 보면 이 속에서 이것을 놓치는 일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돌이키고 그래서 이 안목을 한번 얻은 뒤에 여기 익숙해져가는 과정 아닌 과정, 공부 아닌 공부, 수행 아닌 수행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부정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무슨 어떤 뭐 사회과학적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진짜 구체적인 삶, 이 삶밖에 없어요. 예? 이 특수가 보편을 실현해 나가는 거래요. 이 개별이 전체를 실현해 나가는 거라고. 전체를 경험해 가는 과정은 개별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 또 봉준호 감독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뭐 창의적인 것이다. 저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말로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자기 확신의 길이고 자기라고 하는 도의 길이에요. 자기라는 길, 자기라는 도가 있어요. 이 자기는 분명히 개성을 가진 한 인간 존재로서 구현돼요. 근데 이 개성을 가진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 삼라만상 만유를 머금고 있는 전체성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전체성이 개성을 지닌 존재로서 스스로를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거예요. 그게 삶이란 신비고, 그리고 그게 진선미예요. 참되고 선함이죠. 아름다움이에요. 인생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 영화, 문학작품보다 훨씬 더 감동스러운 삶이라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신비란 말입니다. 여기서 방관자처럼 이렇게 일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의 삶이고, 자기가 삶 그 자체예요. 우리는 이미 이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의 현현이라고. 이것은 이걸 통해서만 현현돼요. 동산양기 오도성 가운데 이제 나는 저가 아닌데, 나는 저가 아닌데 이제 저가 바로 나일 생각,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 이게 분명히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 다르다 이 소리예요. 분명히 나는 나고 저는 저야. 그러면서 이제 저가 바로 나야. 공부를 해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안목이 스스로 분명해져 가지고 더 이상 어디에도 만법과 짝하지 않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만법을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공부 자기가 잘 챙겨서 모든 삶의 매 순간이 공부하는 순간이 없었을 겁니다. 매 순간이 인생 전체가 이 공부 하나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은 뭐냐? 이 공부를 위해서. 그게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불만족,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통해서 그 고통이 아닌 뭔가 나의 안목을 뭔가 근원적인 뭔가 본질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졌던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부길에 옆길로 새지 않고 장애 없이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 나가기를 같은 공부하는 한 사람 입장에서 응원하고 늘 마음 걱정하면서 마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같이 교감하면서 공부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